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 제가 이제 대한교회 담임한 지 한 석 달 되어 가는데요. 제가 대한교회에 와서 들은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일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부부인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애하는 기간 동안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기한 커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신동조 강도사님 부부입니다. 이기동 교수라는 성균관대 유교학 교수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 가운데 밥보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밥보라는 말의 뜻은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재밌는 건 이 밥보라는 말에서 바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2달 반 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 첫 설교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 저희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복수형으로 하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하늘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란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은혜를 이 첫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단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더 그 거룩에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더 보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내 거 등쳐먹으려고, 내 앵벌이 시키려고, 내 손해보게 하려고 이걸 한다라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손상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뭔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며칠이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간은 한 3주 정도 살 수 있답니다. 좀 독한 사람은 한 40일을 견딜 수가 있답니다. 물 안 마시고는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3일 견딜 수 있답니다.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소는 15초면 다 소진되어 우리는 죽습니다. 잠 안 자고 몇 시간, 아니 며칠 살 수 있을까요? 11일을 잠 안 자고 산 사람이 있답니다. 독하기도 독하죠. 0도씨 물속의 인간은 15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죄인됨,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한다는 얘기인가? 주님의 이름이야 이미 거룩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그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우리로 동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의 법 앞에 섰을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3장 21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개역 개정을 받아보고 제일 먼저 찾아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이전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도 빠져 있어요. 3장 20절까지 인간에게 절망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3장 21절에서 급반전을 이룹니다. 급반전을 이룰 때는 반드시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바뀐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이번에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에 관한 책이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율법에 약속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구원자가 바로 율법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에 떨어진, 모욕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신동주 강도사님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싸우지 않을 수가 있지? 저는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신동조 강도사님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시작. 자, 부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부 보고 하시고, 부부 옆에 없으신 분들은 자기 혼자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밥보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한 몸 챙기는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저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나로 인하여 상대가 행복해지고 밥이 되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보 예수처럼, 바보 장기려처럼 나도 그런 인생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방탕의 너희를 방임하지 말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요, 나가서 술 먹고 개구질하고 마약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밥보로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인데 밥보로만 사는 그 헛된 삶, 그 헛된 삶을 방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만 안 보이고 여러분은 다 보이시죠? 야베스의 축복. 내게 진정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일터가 행복하고 내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의 복음이 유익을 얻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축복이 2020년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았던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벽돌로 지어진 아주 이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이라고 약 350년, 400년 가까이 된 유명한 한약재를 파는 약방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방골목 저 구석에 땅바닥에서 풀을 쑤어가지고 팔고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벌은 돈은 술 사서 술 먹는 것으로 술 먹고 취해서 세상을 한탄하고 자기를 한탄하며 힘없는 아내를 구타하던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대구 제1교회 성도였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견뎌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1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깡패 술주전뱅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정 씨가 그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김익두 목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시장 오기 전에 김익두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 던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요 라고 소개합니다. 시장 입구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내 다리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돈 내고 가라라고 행패 부렸던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씨도 진짜일까? 저 술주정뱅이 깡패도 목사가 됐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가 그날 부흥회 가운데 이왕 예수 믿는 거 복 받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하면 나처럼 복 받는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첫째로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은혜 주신다. 둘째로 11조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셋째로 새벽 기도해라.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넷째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처럼 된다. 이 말에 이 정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정씨가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변했죠. 이 정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방을 하던 한 사람이 너무 감격을 해서 당신 그렇게 변했는데 당신 약방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이건 풀장수 하던 사람이 약을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노트를 가지고 약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약을 지으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소문이 나. 그 집에서 약 지으면 아들 낳는다. 여러분 요새 이런 소문 나면 그 집 망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아들을 원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서 약 지으면 정말 아들 낳아요. 이랬더니 양심상 거짓말은 못하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끌고 모으는 거예요. 세민한 옆에 있는 한약재들이 당신 도대체 약에 뭘 넣는 거냐고. 나는 당신들이 넣지 않는 재료 한 가지 더 넣는다. 그건 기도라는 재료다. 나는 이 약지로 온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이 정시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서연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신앙이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이 정시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일 좋은 돌로 짓자.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돌이 황궁이라는 데서 나온답니다. 논산 옆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대구를 온 사람들은 이 서연교회 건물을 보고 다들 감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띄워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띄워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건요, 몰래 5, 60개 어려운 교회를 후원을 한 겁니다. 배우고 싶으나 배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수백 명을 몰래 후원한 겁니다. 야베스의 축복이죠. 복이 자기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5, 60개 교회 그리고 이 수백 명 이 후원한 학생들 중에 수십 명이 목사가 됐대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이 기도하고 5, 60개 교회가 새벽마다 뭐 기도하겠어요? 정규만 장로 약방 잘 되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 복을 자기에게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요. 그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한테 고맙다고 하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저 약방 구석에서 풀 팔던 주정뱅이 정씨라고.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 같은 목사 말씀 들어주시느니 감사하지.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번도 자기 가게를 방문한 사역자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대요. 늘 자기 손으로는 밥 한 끼 사 먹지 않는 이 정장로가 손님 들어오면 짜장면이라도 먹여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아유,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쥐어지는 대로 여비를 챙겨준대. 여러분, 염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집 갈 수 있겠어요? 그래, 후원하는 교회 사역자들이 대구 갔다가 말도 없이 그냥 내려오고 들리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알면 노발대발해요. 전화를 합니다. 왜 안 들렸냐고, 왜 내 복 받는 기회 뺏었냐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송구스러웠어요. 무슨 송구요, 목사님?
나는 저 약전골목 구석에서 풀 팔던 주정뱅이 정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흘러보내는 거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감사하지요. 이 은혜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면 그 가정이 평화롭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의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명절 되시면 친척들 만날 텐데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네가 내보다 잘났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보가 아니라 밥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그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해 밥보가 아니라 밥이 되어주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닮은 바보 같은 인생,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규만 장로 같은 약방이 없잖아요. 이미 나는 늙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돈도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믿음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찌 우리가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정규만 장로가 고백하는 그 은혜 받은 자의 고백,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나는 술주정뱅이 정시였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 심령, 모세가 80세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의 목재도 되어질 수 없는 인생, 사람들의 멸시받는 인생, 보잘것없는 늙어버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니 그를 통하여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크건 작건 그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름이 거룩게 여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도 정규만 장로처럼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은사의 축복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시간의 축복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직분의 축복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는 만큼 복의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